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우리 불신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게임에서나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의미도 있지만은 혈통적인 그런 것으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여러분이 찾고 그 의미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 가야 될 것들을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을 합니다. 또 강약길을 가면서 세절기를 지내면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까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에 나와 가지고 옛날 습관과 체질과 고통들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때나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던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체질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게을러서 주일날 예배 못 오는 사람은 그 게으름을 고쳐야 되고, 부득불 오늘 상황이 참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또 부득불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간 날 때 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는 시간이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지금 온통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장하기 위하여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을 우리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다스렸던 왕 사단을 상징하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저들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도록 만들어가는 모습, 강약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의미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강약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훈련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일들, 업들, 개론들 막 이런 스케줄을 교회 중심으로 만들고, 밖에 세상 밖에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 그냥 턱걸이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 예원교회나 임마누엘교회를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들고 보니까 훈련과 집회와 기도회들이 매일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는다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청년회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인도를 받을 때가 청년 때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애기 출산하고 나면 하려고 해도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물론 그렇지 않는 청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청년들은 올해 연말을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절과 연말을 생각해 보니까 영혼을 추수한 전도인 사람이 없는데 뭔 막년회를 하노? 막년 안 한다. 그런 마음을 가서 막년회, 우리 막년은 해가 지냈다고 이제 막년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망년에 해야 될 주제가 내가 되나 얘기라. 교회적으로 보니까 전도 한 명도 안 해놨지.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가 교단적으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집집마다 여러분 자녀들 누워 계신 분들, 어디 가 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그냥 학교 가듯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닥치고 문제 닥치고 힘든 일 닥치고 공부 닥쳐버리면 교회에 출석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2월 달에 여러분과 제가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져야 되지. 그 이유를 떼려면 막년회다 연말이다 뭐다 빠져나갈 궁리는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예배 중심이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 밖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이제 세상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여정을 믿음의 사람들을 걸어가지만은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비언약의 흐름 속에 걸어가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가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가는 노아 중심으로 쭉 노아와 아브람과 가는 그런 사람들. 비언약의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가인과 이스마엘과 사울왕과 바리새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여러분이 아말렉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말렉의 그 자녀들까지 짐승들까지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면서 살려야 될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운명과 사주팔자와 고통 속에 있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발산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골리앗 같이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아말렉, 사단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 견고한 여리고성 세상들, 흑암의 도성들, 배후의 정치와 경제와 이런 흑암의 도성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골리앗 같은 세상이 조롱하는 이런 것들을 권세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골리앗이 조롱하는 내용을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대장이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침공에 들었는데 왜 침공에 옵니까? 만만하니까 침공에 오는 거예요. 보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저것들 보니까 뭐 피 바르고 나왔다 하지만은 쟤들이 뭐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내게 주인이 누구이냐 따라서 사단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압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자연인들은 마귀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아예 갖고 노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좋은 세상에서 다음에 만나자 그러다가 오늘 잠깐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그게 불신자요. 좋은 세상 돌아다니다가 다시 영혼 만나자는 거예요. 그분이 천주교 신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 좋은 세상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이 아직까지도 운명 속에 잡히는 사람들. 또 예수는 영접했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 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물질, 내 성공을 가지고 푸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 만만하게 봅니까? 그냥 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 접근하면 안 되겠다고 봅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너무 만만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너무 만만하고 약하니까 집어물라고 한다면 요즘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한국이 부강하고 강하니까. 신앙생활도 우리 영적으로 오면 마귀가 여러분 볼 때 영적으로 예수 이름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있으면요, 마귀가 접근을 잘 못해. 그런데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자꾸 걸려보면요,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언약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 떨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지게를 받쳐나고 A라고 모르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문제와 사건과 일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과 좌절해 보면요,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갈 때 흑암과 견고한 여리고성도 복음받고 전도와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불신자는 우리를 보면서 전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세 번째로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사람들은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같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막강한 군세가 들어오니까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때 왕 사울 왕이 너무 겁이 많이 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갈 사람들을 향하여 포상제도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 포상제도를 만듭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은 내 사위를 삼겠다. 왕을 건드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위 삼겠다. 또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왕이. 그런데도 별다른 사람, 기급장 달았던 사람,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장교들 다 기가 죽어가지고 앞장서서 나갈 사람이 없어. 물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요, 골리앗이 키만 해도 한 3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온 군복을 입었지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군인들 오는 사람이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고 공부도 못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셔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스펙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서밋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밋된 자가 자기 기능을 가지고 업 속의 문화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지금 정치, 경제, 문화가 전체를 이루면서 학업과 업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가 그걸로 가요. 그걸로 모든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외친 올해 말이 영적인 플랫폼을 계속 만들자. 파수망대를 세워가지고 파수꾼들이 자리를 지키라 기도하면서 안테나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라. 문제 난 곳에 찔찔이 울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살아내면 큰 계획이다. 세상 문제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다. 어떤 분이 어제 장례식에 갔다 온 나이 95세 된 근사님이 세상을 떠는데 저녁에 이제 자식들이 왔을 때 마지막 유언회한테 야 너들 예수 잘 믿어라 난 천국 간다 하고 사르르 가쁘더랍니다. 나이가 95세 된데 멀쩡해가 그래 가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뭐 장래가 호상이라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어떤 사람은 안 갈라고 용서다 갚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95세라도 그 사람 누가 욕할 사람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삼류 인생이 되라 말이 아니고 그래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영적인 서밋으로 수준들을 갖춰야 돼요. 생각과 마음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골리앗이 조롱에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의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 앞에 이긴 것을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무기가 좋아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17절에 가는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디 갑니까? 전쟁터에 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전쟁터에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터에 가는데 아버지가 다윗한테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군대도 스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겠지만은 부모님들 겁이 나고 안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언약을 아는 위세가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전쟁터에 신부름을 왜 그런 데 보냅니까? 뭐 이런 얘기를 반항도 하겠죠. 그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낼 때는 다윗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보냈을 것이다. 그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 전쟁통에 외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것, 심부름하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갑니다. 가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봅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다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거 기세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겁이 날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저 골리앗이 조롱을 하고 있는 저곳에 우리 장교들도 훈련 많이 받은 사람도 벌벌 떠는 저곳에 하나님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곳에 나를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보내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과 생각이 나온 거죠.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윗이 그곳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사가 늘 얘기 안 합니까? 행들이 꼬마니가 말라왔노 집에는 아버지나 돌보고 있지 심부름이나 하고 있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 왜 왔나고 물었을 때 이런데 왜 왔나?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삶의 이유가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지금 교회들이 감수하는 이때에 70인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이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에 계속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렌, 헤븐리 서밋 이런 걸 왜 부릅니까? 세계의 복음화 237 나라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으면 이런 걸 안 부릅니다. 교회가 감수하고 온통 3단체가 판을 치고 있고 절간에서는 온통 명상운동을 하고 학교 안에서 명상운동이 은하게 파고 다 들어있고 겨울방학에 프로그램이 그런 걸로 다 만들어 있고 믿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눈을 못 뜨니까 온 책들이 명상으로 3단체가 연결된 책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삶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때문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요즘 중직자 시대에 또 다음 주는 산업인대에 이번 피택받은 모든 분들은 이번 중직자대의 메시지 상강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속에 임하는 여러분들 3개월 6개월 훈련 속에 들어가는 분들 여러분 꼭 메시지를 보면서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됩니다. 중직자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동영상이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카톡이나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흐름을 타고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사자와 곰도 내가 이긴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하면서 그런 시와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를 쓰면서 시편을 만들어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이웃을 알고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목동 일을 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리잡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습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부분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일과 일어나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또 네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내가 용감한 것이 아니고 무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가 덩치도 큰 것도 아닙니다. 물맷돌과 여러분 물맷돌과 물매를 할 수 있는 기구들 막대기를 가지고 그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서는 장면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 주체가 세상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서 있어야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를 건지신 그분이 그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이제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 준비했던 부분을 40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일이 일어나도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기능과 재능이 내 수준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이 볼 때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다윗을 보고 우리 말대로 전도자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저것도 싸우러 왔냐고.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여러분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세상은 봅니다. 물론 이 외모가 우리가 복음 전달하기 위하여 너무 누추해서는 좋지 않죠. 외모를 어느 정도 갖추는 게 좋겠죠. 너무 무식한 말을 또 많이 하면 안 좋겠죠. 그러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니마.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방법, 세상 전략, 세상 무기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4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이 무슨 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을 잡고 만군의 이름으로 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 이름 가진 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골리앗 앞에서 알려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사주 팔자에서 운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개인들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인물 하나만 나와지면 그 교회와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든든히 지키시고 그 믿음의 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49절에 납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염려가 뭡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부르는 순간에 그 염려도 끝이 나게 됩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될지라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 믿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교회로,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군사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이 증거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